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기록되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세상에는 역사적 기록들이 있는데요. 때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적 기록이 뒤집혀지거나 재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을 잘 아시죠? 이 아인슈타인은 오늘날 현대 물리학의 기초가 되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처음 발표해서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또 인류의 스승, 평화주의자, 고뇌하는 천재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후에 공개된 편지들과 기록들로 인해서요, 그의 삶이 다시 재조명되었는데요. 그는 결혼 이후에도 여러 여인들과 얽힌 관계들이 있었고, 또 자녀들에게는 무심한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그 편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록되었던 아인슈타인은 이 일로 인하여서 한 인간으로서 아인슈타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역사에서 광해군을 아시지요? 이 광해군 하면은 역사적으로 폭군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이 광해군은 역사적으로 어머니를 내쫓았고 또 형제를 죽였으며 또 무능한 왕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자들에 의해서 기록의 행간을 읽으며 광해군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데요. 광해군은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세금 제도를 개선하였고,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했던 것은 사실 국가의 실리를 따진 행동이었다라고 하면서 무능한 왕이 아니라 또 무자비한 왕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업적을 세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재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역사적 기록에는요, 한 사람의 업적을 좋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로 그리기도 하고요. 또 역사적 기록에는 인물의 삶을 부정적으로 기록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행적과 업적을 통해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걸까요? 사람의 기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물의 기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연구하고 읽는다고 해도 그 인생의 어떠한 부분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사람의 기록이 아닌 하나님의 기록 속에 한 인물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에서 저자가 직접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요, 이 부분에서 눈길과 마음이 턱 걸렸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인데 이 지면의 모든 사람, 즉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한 온유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록된 모세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온유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정말 더한 온유한 사람이었을까? 그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좀 마음에 탁 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온유하다의 국어 사전적 정의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과연 온유한가에 대한 의문은요,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들만 보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또 그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신의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고되게 노역당하고 학대당하는 것을 본 후에 분노를 가지게 되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그를 모래 속에 감춥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모세는 분노에 못 이겨서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단편적으로 이 사건만 보았을 때 모세는 살인을 한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2장 3절 그 이후에도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방랑한 지 38년이 되는 해에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라고 분노가 섞인 듯한 말로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치게 되죠. 하나님은 이를 책망하시고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사건들을 보면 모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거친 사람이 아닐까? 혈기가 있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에는 왜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적혀 있을까요? 이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모세의 태도를 통해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14장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 앞에 지쳐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다. 내가 왜 이 백성들을 책임져야 하냐는 그 토로 앞에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시고 모세에게 준 영을 그 장로에게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장막이 아닌 진영에 있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도 예언을 막 하기 시작하자 여호수아가 막 달려와서 그들을 말려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장면을 통해서 모세는요, 지도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몰두하지 않았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요, 이제는 마리암과 아론까지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나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고 또 모세의 형으로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나올 때부터 모든 일을 함께 했던 사람이지요. 또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출애굽 이후에 성경을 보면 여인들을 이끌고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모세의 권위를 탐욕하는 일을 벌입니다. 이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도 모세에게 비방을 하며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그 사건에 직접 개입하셔서 모세를 변호하시고 또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십니다. 이에 아론이 막 긴급한 상황에서 이 나병이 걸린 상황에서 모세에게 막 간청을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 사건에서 모세는요, 비방을 비방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보호하려고 변호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변호하셨죠. 모세는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며 오히려 미리암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에 민수기 13장은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건은 다 아시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원망이었어요. 애굽에서 구원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을 합니다. 온 백성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쳐라 멸하시려고 하시며 모세에게 내가 너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요 어떻게 또 기도하냐면요, 간곡히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 모세의 간곡한 기도에 하나님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모세는 이러한 반역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노하심 앞에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에서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장면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도 모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온 온유함은요,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브는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고 착하다는 의미를 뛰어넘은 그런 단어인데요. 이 아나브는 성경에서 가난한, 온유한, 겸손한, 곤고한 이런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브는 고난당하다, 억압당하다, 낮아지다라는 동사 아나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본래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사건을 통해 철저히 낮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아나브는 성경에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와도 혼용이 되는데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과 궁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적 가난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아나브는 온유하고 부드럽기만 한 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힘을 철저히 내려놓은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아나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상태였으며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기록하지는 못하였지만 모세는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 동안 철저한 고독과 결핍 가운데 그의 자아를 깨트리고 낮추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궁전의 삶이 아닌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갔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철저히 낮아지는 삶을 살았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지도자로서의 광야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모세는 우리가 봤던 그 본문들처럼 늘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낮아졌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셨을 그 시간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끊임없는 훈련 속에서 그 온유함, 아나브가 빚어졌을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요, 눈에 띄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쓰여진 이 내용들을 보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쓰여진 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열왕기서에서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며 그들의 업적과 경제적 번영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짧게 생략해 버립니다. 대신 하나님의 한 줄 평가를 남기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들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부귀영화를 누렸을 거예요.
또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음식을 먹었겠고, 또한 어떤 왕은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는 업적을 남기고 또 영토를 확장하는 업적을 남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책에는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그들의 능력이 기록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의 기록되지 않은 시간들에 의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선 왕이었으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의 은밀한 자리, 즉 기록되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시간들이 채워졌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들의 평가, 사람이 쓴 기록에는 다 쓸 수 없는 기록되지 않은 시간들까지도 다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최종 기록을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왕들에게는 너는 내가 보기에 악하다. 모세에게는 너는 지면의 그 누구보다 온유하다. 라는 하나님의 기록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우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역사서를 쓰지는 않지만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학생으로 기록되어지고요. 또 직장의 직원으로 기록되어지고, 또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으로 기록되어지고, 또 배우자에게는 아내와 남편으로 기록되어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성과를 내는 그런 엘리트를 밟은 그 기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이들에게는 잘 놀아주기도 하지만 늘 바쁜 사람으로, 늘 바쁜 부모님으로 기록되어 있을 수 있고요. 또 배우자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따뜻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기록되지 않은 은밀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써내려가는 나의 이력, 기록된 삶이 아닌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그 은밀한 시간 속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지, 또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모두 바라보시고 우리를 최종 기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막 더 잘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또 내 업적, 내 흔적을 남기고 싶은 그런 생각에 막 사로잡히곤 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또 선택하지 않으면, 확실한 성과가 있지 않으면 막 불안함에 빠지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기록되느냐에 몰두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에 몰두하고, 또 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불안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동일한 불안함에 몰두한 것을 느끼셨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의 은밀한 시간 속에 비춰질 하나님 시선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불안한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상이 헛된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한 박수를 받는 것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골방에서 흘린 눈물, 또 주님을 향한 순종을 더 크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깊이는요, 우리의 성과와 자리와 사람들의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신앙과 깊이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의 은밀한 시간, 누구에게도 기록되지 않는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 그 시간 속에 피어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삶을 기록하신다면 어떤 한 줄을 남기실까요? 우리는 모세의 삶의 부분으로 그를 알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온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 기록되지 않은 시간들 속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진정한 아나부의 삶을 훈련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살인을 한 살인자는 아닐지라도 때로는 관계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연약하고 온전한 성품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기록에는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또 박수 받을 만한 성과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록되지 않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이 시간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기록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은밀한 시간 속에서 빚어집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하였더라 라고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